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의롭게 하여 주심을 선물로 받은 사람의 삶인데요. 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네.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이신칭의라고 해서요. 여러분, 이는 뭐뭐로서 이, 신은 믿을 신, 칭은 부르다 할 때 칭, 그 다음에 의는 의롭다 할 때 의.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입는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뭐 말이 어렵고 막 이런 단어를 왜 써야 되냐면 여기에 우리가 마이크라고 하면 이 마이크라는 이 대명사를 정해줘야 다음에 우리가 그 있잖아, 그 노래 부를 때 그 소리 크게 나오게 하는 거, 그러면 뭐 스피커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게 될 수도 있는데, 요 마이크라는 이거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우리 안에 그 내용과 의사소통 전달이 명확하게 되기 위해서 이신칭이라는 이 이야기가 어렵지만 사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가슴속에 담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로워졌다라는 이 사실이 이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주장하는 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의롭다라고 그냥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죠. 로마서 1장에서 4장은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어떻게 착하게 살고 막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렇게 해도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냥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이신칭이 뿐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의의 전가라고 합니다. 전가시키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딱 의롭다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이 로마서 5장 1절 앞부분입니다. 다시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그러니까 믿음의로 믿었더니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4절에서 1장부터 4장까지 전 내용에서 아주 많이 강조한 내용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선언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이루는 것을 성취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부와 명예와 어떤 지위와 어떤 소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룬 어떤 성취라고 표현합시다. 사람이 세상에서 이루는 성취라는 것이 아무리 크고 거대하고 뭔가 대단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보잘것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위나 명예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 거듭나는 것. 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것입니다. 아무리 돈과 권력이 많아도 이 세상에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 의롭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 그 인생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의 세상의 삶의 기준에 보면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어렵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선언하신 거죠. 참된 믿음은 그래서 너무나 소중합니다. 참된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으로 넘어오면 질문이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면 그러면 그 다음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의롭게 됨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5장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화평이라고 얘기합니다. 화평. 네.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은 화평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죄인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거리가 멀어졌었는데 이 이신칭의의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마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가 느끼는 두려움, 내 삶의 끝 이후에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 소위 말하는 불구덩이 지옥 속에 떨어질지도 몰라라는 어떤 그런 막연한 두려움, 죄의식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죄를 범한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원수 관계입니다. 원수 사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자리에도 있기 싫어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나눌 수 있는 그런 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우리 은숙이가 기도한 대로 사건 사고부터 시작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칼을 들고 나가서 아무나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게 됐어요. 그것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사람들이 다 누구나 마음속에 생각은 있었지만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서서 그것을 시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이 세상에 대한 모든 불만을 폭력으로 그렇게 쏟아내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원수가 된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며 그 상태로 하나님에 섰다가는 그냥 죽음일 것입니다.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분이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희망적이고 너무나도 고마운 존재이지만 죄인들은
그들의 내면에 있는 그 모든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 창피함을 알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그런 일들, 그것이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죄로 타락한 세상의 속성이 무엇이냐면 불화입니다. 불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야 되는 그런 세상. 한 개인이 돈이 아무리 많고 사회적 위치와 지위, 배움이 아무리 많아도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으며 그 사람은 결코 화평을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어떤 고민해야 할 아주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했다라는 확실한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 수 있는 평안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보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제가 얘기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라는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이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막힌 담을 하셨는데 어떻게? 자기 육체로. 그러니까 육체라는 건 십자가의 들이심을 말하는데, 제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그냥 몸으로 가서 그 벽을 부딪혀서 온 힘으로 깬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막힌 담을 예수님이 그냥 하셨다,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담 헐어보신 분 없죠? 이걸 조적이라고 하는데요, 과학이랑도 관련되는데, 돌과 돌을 놓고 그 위에 돌을 하나 놓으면요, 그냥 무게가 하나가 더해진 게 아니라 2배, 3배의 힘이 더해진 거예요. 이거를 층층이 쌓아서 10층, 20층 쌓으면 이 무게는 엄청난 지지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제가 망치로 20살 때 처음 알바한 게 이 조적 벽을 깨는 거였거든요. 아니 금방 깨겠지. 그런데 우리 여기 이성호 사장님도 계시지만 망치 하나 주면서 벽을 깨라고 그래서 저녁 6시까지 깼는데도 못 깨서 그 다음날 또 나오라고 해서 또 깨더라고요, 벽을. 그리고 나서 이제 먹었던 소머리 국밥이, 노가다 하면 소머리 국밥 먹어야 돼. 그래서 그 보상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벽을 하시는 일은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 일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날마다 묵상해야 함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은 하나님이 다 너희들과 화평할게 라고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 이야기를 잘 아시죠? 성전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까지는 들어갈 수 있지만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발에 끈을 묶고 들어가죠. 발에 끈을 묶고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혹시라도 본인도 모르게 죄를 지어서 그 안에 하나님과의 경건함, 구별됨이 없다면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방울을 매달고 들어갔는데 땡겨도 움직이지 않으면,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방울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이 사람을 끌어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잖아요. 끌어냈어. 이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그 화평을 누리지 못했죠.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함께 동참할 수 있음이 허락되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 전에는 1년에 한 번, 아니면 6개월에 한 번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자기들이 평생 버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 성전에 가서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이 사람들의 온갖 소원과 목표였음에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사건이 해결된 이후에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바라볼 수 있고 누구든지 그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건 시간이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에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뭐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신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5장에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선물을 우리 모두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놀라운 선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지고 언제든지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는요, 아프면 목사님한테 데리고 와서 기도받고, 목사님한테 데리고 와서 축도받고, 목사님만 이걸 할 수 있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이제는 그 말씀을 다시 해석하다 보면 그게 사실은 지났죠. 자기가 아프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자기가 스스로 축복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라는 존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서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존재로서 똑같은 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아픈 사람 있으면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모든 그 능력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이 능력들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나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은혜를 주셨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전에는 보이지 않던 세계가 점점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영광의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모든 그 인간 세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잖아요. 근데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 존재,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우리가 믿음은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를 실제로 보는 것, 그 지금 이 땅이 하늘나라와 같이 우리 눈안에 일어날 실제화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을 세 번째 선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의 몸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와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범죄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다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되게 기뻐하시고 되게 좋아하셨는데 본인의 원치 않는 대로 인간이 흘러가서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이가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의 수고, 해산의 고통, 온갖 삶의 고통을 겪으면서 늙어가고 썩어가게 되는 것들을 맛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세상의 인간은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의 그 시간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이란 창조의 원형,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고통당하며 힘겹게 사는 그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어떤 그냥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그냥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3절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 칭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환난 중에도 자랑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무엇을 자랑하냐면 이신칭의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의롭게 된 사람이야,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라는 걸 자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의 무게보다 구원의 무게를 더 크게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구원의 문제는 우선순위, 시간상의 우선순위에서 적용이 나중에 된다라고 느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죽음 후에 그 가치관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가치관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왔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 땅의 삶에서도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은 구원의 문제랑 상관없이 누구나에게나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환난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이 이신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이제는 천국의 삶을 확정지었다라는 사실이 더 크게 느껴져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소유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세상 가운데 집중할 때마다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요, 우리도 열심히 그렇게 돌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세상에는요 또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우리를 세상으로 끌어들여서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그거보다 더 좋은 가치가 있다고 우리에게 계속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은 환난을 당해도 끄떡없는 그런 즐거움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병은 찾아옵니다. 열심히 기도해도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족이 내 예상과 다르게 먼저 떠나는 일들을 수도 없이 겪게 됩니다. 사고로 가족을 잃을 수도 있고요, 병으로 가족을 잃을 수도 있고요. 이 또한 어떤 슬픔으로도 우리를 그렇게 막연한 슬픔 가운데 빠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그 환난 너머에 소망을 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움을 뺏기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을 그 찬양하는 그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라는 찬양이 사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나오는 거죠. 내가 세상을 바라보며 그것에 만족하는 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기쁨을 빼앗긴 적이 있는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아직까지 다다를 수 없는 영역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아까 제가 읽은 성경에는요, 환난은 인내하는데, 인내는 뭐냐면 단련된 성격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연단은 우리가 소망을 이루게 한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아픔, 이 고통, 어쩌면 우리 세영이의 지금 이 엄청난 수술, 이거 뒤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영이가 쉽지 않은 순간이에요. 그것이 또 나을 때까지 또 그 답답한 환경 속에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 정말 찾아가시고 만지시고 위로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만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렇게 기뻐하며 누리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을 선물로 주셨고요. 두 번째는 그 전에는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 갈 수 없던 그 길을 이제는 본인 스스로 하나님과 독대하며 만날 수 있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은혜인 거죠.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거죠. 환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참아낼 수 있는 그 역량, 그 능력, 그것을 뚫고 나와서 그 다음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이신칭이라는 이 이야기들을 한 주간 동안 가슴속에 묻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뻗고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을 것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인내와 연단을 통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 가정 가운데, 그 가슴 가운데 심겨지기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가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간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보혈, 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아멘. 나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부르신 하나님 그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지시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소망이 하나님 언제나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서, 또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 며칠간의 삶이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찾아가셔서 만지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주시는 참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께 매달리며 아버지께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고 하나님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환경이 하나님 예배하신 곳 가운데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않으며 사는 하나님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수술 후에 하나님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음을 입었다고 하나님 평안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하나님 흘러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한 주간의 삶 동안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픈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더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너무나도 바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상상하며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는 자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보좌를 기억하며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어떤 막막함이 우리를 찾아올 때마다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머리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 자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되 자기 몸을 버리면서까지 용서하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아들과 우리 모두를 동등하게 생각하시고 똑같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따뜻함이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